오늘 말씀은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기득권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랬습니다. 9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주인이 소출 얼마를 받고자 하여 총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하지만 농부들은 그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합니다. 10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여시 그 종도 잡아서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또 세 번째 또 종을 보냈죠. 역시 이 세 번째 보낸 종도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14절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은 역시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포도원은 우리 것으로 하자 하고 그를 상하게 하고 죽였죠.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 끝에 주님은 묻고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죠.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답하기를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5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러자 백성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용접하지 아니하고 존대하지 아니하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멸시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그들이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을 죽이고 자기 모든 것들을 상속자를 죽이고 모든 자기 것을 갖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만류하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버린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 말씀합니다.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졌을 때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버린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머릿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또 주님은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닥뜨리는 그런 모든 영혼들은 깨지고 부서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능욕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날마다의 말씀,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걸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야망 때문에, 세상적인 썩어질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을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방문해 오셨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오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잘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정말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채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내주된 채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삶의 머릿돌이 되고 내 사역의 기초가 되고 내 모든 일생에 정말 동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는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육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은 떨어지겠다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날마다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되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 충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충돌됐을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지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는 자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충돌이 됐을 때는 항상 우리는 그 앞에 가루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요.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의 보이지 않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우리 양심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속에다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잘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성령님과 함께 무엇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희생도 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삶이 튼튼하고 강건하고 빛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적인 자유자를 넘어 우리 이 땅에서 빛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을 계속 밀어내고 주님과 충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는 제거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내하 부동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오늘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